오늘도 임마누엘 정혜리입니다. 미 국무부 통계에 의하면요, 1999년 한 해 동안만 처형을 받은 기독교인이 4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잠정 집계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도 그러나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어머니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또 이곳에 있는 분들 안에도 그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참 이렇게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다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내가 만난 하나님의 모실 분은요, 탈북자였다가 지금은 현재 탈북자 동지의 북한 선교부 부장의 일을 하고 계시는 이예란 씨 모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많은 분들이 그 매스컴을 통해서 조금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9명의 가족들이 한꺼번에 오셨어요. 네, 9명이요. 사실 혼자 오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닙니까? 9명이 오기가 보통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제가 만약 경우에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겠지만 그 과정 속에 너무 힘든 일을 이렇게 진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가족 9명이 어떻게 오시게 됐죠? 그 이야기 하려면 좀 긴데 뭐 한마디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 뭐 꿈에도 생시에도 서울에 가 살아본다는 생각을 해봤던 적이 없어요, 사실은. 예, 예.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한 적 없고 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한 적 없고 그거는 영원히 못 가는 나라, 뭐 우리가 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상상의 세계를 이제 생각만 했다 뿐이지 그랬었는데 저희들 그 가족이 북한을 떠나서 갓난애 애기 4개월짜리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예, 예. 4개월짜리 아이까지 데리고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있은 거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됐겠죠. 오게 된 거는 예, 궁금한 것이 지금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런 게 안 되겠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그곳에 계실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던 분이 거기는 그런 거 몰라요. 예. 그 뭐 기독교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저희들은 이제 학교 과정에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며 마약과 같다. 정교는 인민의 아편이며 마약과 같다. 특히 기독교는 뭐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어떤 그 식민지화의 어떤 사상적인 무기로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가 어린밤을 때리면 맨밤도 마저 내대라. 이렇게 그런 순종하는 결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하게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그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전파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들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참다운 교리가 어떤 건지 기독교가 어떤 교인지 이것도 알 수 없었고 또 뭐 그 철학이라든가 이런 걸 배울 때에는 무신론, 북한은 무신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신론자들은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세상을 어떤 저물주라는 보이지 않는 신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마비시키고 어떤 보이지 않는 신에 기대어서 살아가게끔 나약하게 만든다. 뭐 이렇게만 자꾸 배우다 보니까 네.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님 기도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많이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댁에서는 그러니까 이예란 씨는 물론 당연히 믿지 않는 분이셨지만 그 가족들도 전체가 다 믿지 않는 분이었다고 합니까?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없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사실 몰랐습니다. 예. 몰랐는데 북한을 떠나서 이제 중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북한을 떠난 지 한 일주일 됐을 때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루 눈물을 막 흘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성경 구절을 막 암송을 내세요. 예, 예. 그리고 성경 기자라는 것도 몰랐을 테고 근데 당연히. 몰랐죠. 근데 뭐 성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은 찬송이 많이 불려지지 않지만 옛날에는 많이 불려졌다고 그래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 수 있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뭐 하면서 예수는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막 찬송가를 막 부르면서 막 울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반동 같은 아버지하고 이때까지 정체도 모르고
한 집안에 살았다는 게 너무 그 이해가 안 되고 막 살기가 막 느껴지면서 예. 아버지가 그 순간에 막 무섭더라고요, 세상에.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그 47년 동안 성경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다가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그 47년 만에 잘잘잘잘 암송될 정도로 가슴에 품고 있는데 네. 이런 사람한테다가 공산 사상을 강요한다는 게 북한 정권도 우습게 생각되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알게 된 거는 우리 가족이 4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가정이었다는 거, 또 우리 할머니, 우리 모든 가족들은 다 지금 권사님이고 교회를 아주 잘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거, 그렇게 이제 알게 되었었습니다. 이래 네. 아버지가 그 후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평양 성화신학교 학생이셨던 적도 있고 평양 창동교회에서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고. 네, 예, 그 정도로 네. 정말 뿌리 깊은 4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의 따님이셨는데 아니 이런 반동 아버지였다니 하고 굉장히 그 할머니께서 그분이시죠? 재미 작가 왜 이혜리 씨가 썼던 예. 할머니가 있는 예. 풍경. 그 예. 외할머니의 모습을 쓰신 거였고 저는 친할머니고요. 이혜란 씨의 친할머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분이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계시던 할머니, 4대째 예. 할머니. 당연히 그러니 뭐 이혜란 씨 그런 가정에서 자랐지만 이런 이상한 아버지라고 느끼셨을 게 어떻게 보면은 그 교육이 그랬기 예, 때문에 그렇죠. 다른 북한에 사시는 모든 분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어떤가요? 저랑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비슷한 환경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니까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성분이 나빠가지고 평양에서 제가 출생을 했습니다. 근데 추방을 당해갖고 네. 산골에 그 산골소녀 영자 뭐 그 산골 네. 나오더라고요. 그보다 더 험한 산골이에요. 근데 그 영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기라도 하지만 그렇죠? 영자는 자기네 마음대로 살기라도 하지만 거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뭐 너무 그 힘든 조건에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원한의 성분 때문에 너무 막 고생이 많았는데 아버지가 막 그러니까 세상에 막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네. 저는. 예. 그 충격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받으신 충격을?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세상에 이런 반동 같은 아버지라고 제가 막 네, 네. 면전에서 막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그러셨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주위 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세상에 아버지 보고 막 반동이라고. 아버지의 반응이 궁금해요. 아버지는 덤덤하시더라고요. 뭐 각오하고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막 우시면서 눈물을 너무 막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네. 그 찬송 부르는 모습이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그렇게 우리가 탄압을 받고 살았는데 그런 찬송을 그렇게 가슴속에 품고 살 수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당신은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도 했고 또 그 공산 정권이 참 이렇게 사람을 아무리 그렇게 강한 독재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그 정말 9명의 가족이 네. 굉장히 다른 그 탈북자들은 굉장히 좀 많이 부러워하기도 하는 그렇죠. 그런 대상이기도 예. 하지 않습니까? 그런 9명의 가족이 다 같이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건 그 안에 이루어진 수많은 기도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네요. 예, 저희들이 처음에 할머니와 이제 편지 거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그 뭐 고아인 줄 알았고 그러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행방불명돼 갖고 우리 가족이 없어졌기 때문에 추방당한 줄 알고 이제 일가 친척이 하나도 안 계신 줄 알고 그렇게 저희들이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할머니 소식을 91년도에 알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에 편지가 왔는데 할머니가 첫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북한 땅에 헐러 떨어진 너를 지금까지 지켜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예.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보고 싶기 때문에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데 너희들도 거기서 기도를 열심히 해라. 뭐 이런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랬어요. 아유 우리 할머니 웃기기도 웃긴다. 세상에 뭐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게 구잘나게 지켜줘가지고 맨날 우리가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고생도 많이 하고 정말 사는 게 정말
무슨 정말 짐승 못지않게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지켜준다는 게 어디 있냐. 사는 게 다 우리가 그래도 악착같이 노력해갖고 그렇게 살았지 뭐 지켜줘서 살았냐 이렇게 예, 예. 그렇게 막 얘기를 사실 또 했거든요. 보지도 않은 할머니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와서 솔직히 나한테 무슨 밥 한 번을 주신 적 있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맨날 같고요. 얼마나 고생했는데 막 예. 그런 생각을 막 했어요. 그리고 막 우리 할머니 웃긴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 기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는. 네. 그 저는 그때 우리 할머니가 뭐 점치는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기도한다니까. 기도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 하늘에다 막 대고 비는 그런 점치는 할머니인 줄 알고 아이고 그때 호황 때 점 같은 거나 쳐가지고 무슨 어떻게 만나냐. 뭐 미국이라는 게 얼마나 멀어요. 그렇죠. 북한에서 미국이라면 정말 너무 멀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지리학적으로도 멀지만 사상적으로도 너무 먼 나라잖아요. 네. 우리가 이념적으로 볼 때 미국은 너무 먼 나라기 때문에 그게 과연 오픈될 수 있을까? 그거 과연 합치가 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에 미국이 거꾸로 지든가 북한이 거꾸로 지든가 둘 중 안에 누가 하나 거꾸로 지지 않으면 도저히 합칠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만난다는 게 그때 호황 땐 점 같은 거나 쳐갖고 뭐 기도 같은 거나 해갖고 어떻게 만나냐.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네. 믿지 않았지만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는 항상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혈육이지 않습니까?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또 만나고 싶었던 거는 저희들이 그 어떤 그 가장 나쁜 성분적 상황에서 탈피하려면 그 만나서 이렇게 뭔가 해명이 돼야 될 텐데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기적이긴 하지만 좀 만나고 싶지만 도저히 그 성취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97년도 4월 달에 할머니가 중국에 오셔가지고 갑자기 다 오래요. 미국까지는 몰라도 서울로 다 데려간다고 이제 다 오라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절대 못 가겠다. 거기가 어딘데 한 식구도 아니고 10식구나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당시 상황에서 이제 정말 심리도 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금방 해산을 한 상태였고 또 출산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혈압이 높아가지고 230에 200 굉장히 예. 위험하셨네요. 220에 뭐 180 막 이렇게 고혈압이었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막 한 번 했었고 네. 또 어머니는 각막염이 걸려가지고 백내장이 왔어요. 그래서 한쪽 눈을 수술을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이쪽 눈까지 뭐 다 이제 실명이 된다고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어디를 가요? 처음에는 계속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못 가겠다고. 굶어 죽든 살든지 여기서 통일되는 날까지 기다리겠다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이혜리 씨의 책을 제가 보게 됐어요. 네네. 거기서 보니까 뭐 우리 아버지가 6.25 이전이죠. 김일성 물러가라. 이렇게 뭐 YMCA 성원을 해서 막 투쟁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다 보니까 야, 이제는 더는 북한 사회에서 우리가 용납당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구나. 그게 뭐 정치범 수용소라는 거는 사실 상상하기조차도 끔찍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갈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계속 성분이 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런 상황들 때문에 네. 힘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정치범 수용소에 알고도 끌려갈 바에는 자살해서 죽는 편이 낫다. 미리 목숨을 끌어버리는 게 훨씬 그 현명한 선택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살할 바에는 도망이라도 치다가 한번 자살을 해보자. 해야지. 네. 그래서 목숨을 걸지 않고는 도저히 그 단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네.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시작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한꺼번에 다 떠나지 못했어요. 또 가족 중에 의견이 통일이 되지 못해가지고 가겠다는 사람, 안 가겠다는 사람들도 많았고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간 먼저 네 가족이 먼저 떠나고 5가족이 또 떠나고 그 와중에 2번이나 저는 체포되어가지고 벌금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저는 참 지금 그때를 돌이켜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연히 체험하는 일들 뭐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그 행하시는 모든 결과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시간의 그 차이가 없이 그렇게 정말 적당한 장소에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닌가. 지금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네. 지금은? 예, 지금은요. 네. 그때는 그죠.
잡혀갔다가 이제 우연결에 나오게 됐어요. 정말 우연한 만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훌떡 나오게 됐는데 그 잡혀가서 나오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거는 정말 낙타가 발을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도 더 힘든 그런 일이죠.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하니까 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하여튼간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나는 팔자가 사나운데 운은 저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후에 나중에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매 그렇게 오시다 2번이나 붙잡혀 가셨어요? 네, 2번이나 붙잡혔었어요. 그랬는데도 어쨌든 다시 그냥 그 정도면 포기해버릴 만한데 포기를 안 하셨습니다. 그때는. 네, 저희들이 떠날 때 쥐약을 갖고 떠났거든요. 쥐약을. 예, 가다가 아차 하면 죽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잡혔었어요. 근데 우리 동생이 저보고 막 신호를 하면서 빨리 먹자고. 먹재요. 근데 저는 그때 왠지 그런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죽는 거는 뭐 어느 때든지 죽을 수 있으니까 쥐약만 준비돼 있다면.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조금 더 참아보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 기적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그 국경경비대한테 잡혀가지고 숱한 매를 맞고 이제 다 조사를 받아가지고 보육으로 또 넘겨지면 저는 한 번 전적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용서받지 못하죠. 그 이제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그때 남자 손으로 간다는 말을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안 하고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지금 중국에 돈을 빼앗긴 게 있는데 이거를 찾으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자 손으로 아니 어디 도망치는 게 아니고 돈 받으러 가니까 내가 여자니까 너무 무서워서 새벽 3시거든요 그때가. 너무 무서워서 지금 데려다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 중국 쪽에서 이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쪽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또 돈을 많이 섬겼어요. 돈을 많이 바치고 뇌물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하니까 국경경비대가 다행히 이제 용서를 해가지고 빨리 건너가라고. 남한에 가는 거라면 절대로 용서를 안 하는데 네. 중국으로 갔다가 온다 그러니까 좀 그 돈반 이제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후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 9식구가 한꺼번에 다 나왔다. 그러면 거짓말이 절대로 통할 수가 없다고죠. 그렇죠. 근데 4명이 나와갖고 1명은 애기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논리적으로 설명이 조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경비대가 막 발로 막 차면서 빨리 건너가라고. 그 들어오라가 아니고 건너가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건너갔거든요. 예. 그래 건너가서 이제 할머니가 심양에 계셨는데 할머니 있는 데를 갔어요. 근데 가는데 보초가 5구대나 이제 경비 처소가 있더라고요. 기관총으로 쌍으로 걸어놓고 있는데 위험한 고비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아슬아슬한 고비들을 넘기고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이 잘나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눈도 막아주고 귀도 막아줘서 한 거다. 그 옛날에는 북한이 예수 잘 믿을 때는 잘 살았는데 요즘은 예수 안 믿으니까 못 살고 남한은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는 못 살았는데 지금은 예수 잘 믿으니까 잘 산다. 기니까 너희들은 남한에 가게 되면 예수 잘 믿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어정쩡했어요. 우리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왔는데 고생하고 지금 왔는데 매도 맞고 글쎄 잘나서 온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하늘이 허락을 해서 온 건 사실인가는 저희들은 그 느낌이 그렇게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라는 건 모르지만 어떤 하늘이 북한 사람들은 하늘은 믿거든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주 국적인 상황을 탈피하게 되면 하늘이 도왔다. 천명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이 도와준 것만 사실인 건 맞지만 그렇게 북한이 옛날에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도 잘 모르고 예수 잘 믿을 땐 잘 살고 예수 못 믿을 땐 못 살고 그건 전혀 저희들이 모르는 이야기였거든요. 여기 와서 역사를 다시 공부하고 모든 걸 돌이켜 보니까 진짜 옛날에는 평양이 더 잘 살았더라고요. 이 서울보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쩌면 그렇게 한반도의 절반 땅이 그렇게 피폐해질 수가 없고 정말 어쩌면 그렇게 저주받은 땅으로 됐을 수 있을까. 지금은 할머니의 그 말씀이 정말 뼈에 닿아요. 뼈에 닿아요. 예. 그리고 처음으로 감사를 하신 할머니의 모습. 예. 그때가 할머니
오신 처음이었나요? 처음이었죠. 네. 예, 처음 만났고. 그럼 그때 아버님 그리고 이혜란 씨 또 남동생 우리 그리고 아들. 애기, 예, 그렇게 만났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저희들이 북한을 떠나서 중국을 떠돌면서 또 이제 또 제3국으로 또 갔어요. 그 나라를 가서 이제 빙빙 돌아서 이제 한국에 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전쟁 때 38선이 가로막히기를 천만다행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요? 우리는 북한에 있을 때 혁명 역사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그 소련이 이제 그 김일성한테 그 스탈린이 총을 뭐 3만 자루인가 3천 자루인가 4천 자루인가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못 주고 스탈린이 죽다 보니까 그 38선 이렇게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낙동강까지 나갔는데, 그때 이제 미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국적 군이라고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연합군이. 네. 그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후퇴를 하다 보니까 네. 38선에서 이제 그 교착이 됐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그때 총을 좀 다 받았으면 우리가 내려갈 수 다 있었는데. 밀어가지고 제주도까지 해방을 네. 시켰으면 우리가 분난 상황이 아니었던 통일 전국에서 살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남한 사회를 보지 못하고 북한 사회만 어떤 일면적인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떠날 때 북한은 정말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쭉 와서 보니까 뭐 사회주의가 승리해야 북한 사람들 다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만민이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 어떤 제재에서 사람들은 너무 잘 살고 너무 자유롭게 살고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혼란이 오죠. 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야, 그때 김일성이가 제주도까지 쭉 밀고 내려가서 한반도가 통째로 김일성 그 손아귀에 들어갔다면, 이거 남한이라고 별 볼 일이 있겠어요? 똑같이 지금 북한처럼 됐겠죠. 아, 그래서 그때 예. 38선이 그어지길 그러니까 잘했구나. 38선이 그어지니까 그래도 남한이라도 잘 살면, 그래도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애국자세요. 그래도 그렇게 우리라도 잘 살았어야지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돼서 다시 잘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한쪽에 그런 잘 사는 나라가 있다는 게 예, 예. 저희들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또 똑같이 그렇게 뭐 항폐화돼가지고 고지 나라가 되면 얼마나 맞아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38선이라도 막혀 있으니까 그래도 이쪽 나라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통일된 이후에 우리가 이게 어떤 거울이고 모델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쪽이라도 잘 살면, 큰 집이 잘 살면 작은 집이 또 도와줄 수 있는 여력도 힘을 있는 가질 거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감사했어요. 아, 38선이 가로막힌 게 정말 다행이다. 그 김일성이가 다 독차지했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고시가 돼가지고 어떻게 됐겠냐. 그렇게 전혀 다른 체제 안에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그 우리나라가 좀 더 그 여유로움에 있다는 것조차도 이제 몰랐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버님께서 감사기도 하고 찬송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반동 아버지구나 이랬던 분인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가족들이 오시고 나서 믿게 된 겁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을 갖게 처음에는 뭐 되셨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어쩐지도 몰랐어요. 근데 네. 가족들 저희끼리 왔잖아요. 네. 나머지 가족이 북한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기 우리끼리 온다고는 절대로 생각 안 했거든요.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죽어도 살아도 같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김포공항에 우리만 내리게 됐어요. 네, 네. 그날부터 저는 계속 울었어요. 너무 우니까. 그때 이제 저를 맡은 장로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하나님 예, 은혜로 예. 또 그래도 그 숱한 조사하는 분들 계시는 가운데 장로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조사를 못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자꾸 온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닌데 기도를 해라. 그리고 할머니가 40년 동안 기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혹시 또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레기라도 잡고 싶잖아요. 지푸레기가 어떤 힘을 쓸 수 있다고 잡는 게 아니라 맹탕 이렇게 잡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족이 북한에 있는 줄 알았고 우리 가족이 죽으면 어떡하나, 빨리 어떻게 중국까지라도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정말 뭐 팔다리가 꼭 묶여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기도가 그만큼 힘 있는 것인지 힘 없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그거라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기도할 줄도 모르지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기도도 상당히 간단했어요. 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남은 가족들 빨리 정말
죽음의 그 굴에서 빨리 어떻게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빨리 깨닫고 그쪽에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제 기도가 뭐 된 건 아니겠지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저희들도 기도했지만 할머니가 계시는 미국의 그 세안교회 교인들 다 같이 기도했고 또 할머니가 그 전에 한국에 계실 때 그 다니시던 덩덕교회 그 교인들도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또 우리 친척분이 목사님 하시는 교회가 또 안디옥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교회 교인들이 다 달라붙어서 철야 기도를 막 하셨답니다. 그 기도가 그 하늘 끝에 닿아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나머지 가족이 12월 달에 왔어요. 12월 달에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그래. 얼마나 눈물바다가 됐을까요? 예. 저는 정말 어머니 헤어졌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정말 못한 것도 많고 정말 왜 그때는 정말 어머니를 세상에 다시 못 만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시 만났어요. 그러니까 빨가벗겨서 한겨울에 바깥에 내쫓아도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정말 어려울 때 기도를 했는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아직 확신은 가지 않지만 그 정말 어려울 때 지푸레기라도 잡을 데가 없어서 기도를 했는데 다시 기도를 안 하면 정말 제가 우리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믿을 바에는 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 나가면서 이제 보니까 아니 그 교회가 별게 아니더라고요. 김일성 체제하고 똑같아요. 성경책을 가져다 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뒤에 이렇게 십계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들이 북한에 있을 때 그 당의 율상책의 확립의 10대 원칙 이걸 다 암송내고 살거든요. 그 당의 율적 체제 확립의 10대 원칙 이런 게 있는데 당의 율상책의 확립의 10대 원칙은 뭐냐면 김일성에 대한 그 원칙이에요. 김일성을 그 우리가 모심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어떤 십계명 같은 예, 십계명 같은 그런 그 율법이죠. 그 당의 율적 지도체제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거는 김정일 그러니까 김일성의 후계자로서 김정일을 그 모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십계명 율법이에요. 근데 그거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아니 장로님 이거는 당일상책의 확립의 10대 원칙과 똑같으니까 거기 걸 뺏겨온 게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는 성경이 언제 나온지도 사실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그러니까 야 니네가 뺏겨갔지. 이게 나온 지가 언젠데. 그래서 막 웃었어요. 그리고 그 당일상책의 확립의 10대 원칙을 한번 써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항상 암송냈던 거니까 다 써서 냈어요. 1. 위대한 신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된다. 그 안에서 위대한 신령님의 권위를 절대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대한 신령님 밖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수령님만을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똑같잖아요. 말만 조금 다르다 뿐이지. 그리고 뭐 이제 수령님의 혁명 세상을 신조화해야 된다. 그래 그 수령님의 혁명 세상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어 가지고 정말 어느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수령님의 혁명 세상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면 뭐 이렇게 돼 있고 쭉 내려가다가 제일 밑에 가니까 뭐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뭐 내 이웃을 내 눈동자 같이 사랑하거라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어요. 뭐 그 청렴 결백하게 뺏겨갔네요.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뭐 또 우리 거 뺏겨왔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게 나온 지가 2000년 전에 나왔는데 니네가 뺏겨갔지. 그래서 상당히 웃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느끼니까 그 마태복음 16장인가 거기에 이제 영적 생명하고 육적인 생명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설교를 듣는데 그것도 우리가 북한에서 혁명사상 교육을 받을 때 그거랑 똑같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정치적 생명과 육체적 생명 간의 그 관계거든요. 육체적 생명은 끝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치적 생명은 영원히 끝나지 않고 영생불멸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니스버 경운 같은 게 뭐 전쟁 시기에 김일성 장군 만세를 부르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19살 나이에 갔지만 지금도 영원히 19살 나이로 살아서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빛나고 있다. 영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성경 보니까
뭐 똑같아요. 그 말만 몇 글자 다르지 다 똑같고 이제 또 뭐 에티오피아 그 성경의 어느 구절에 보니까 에티오피아에 무슨 그 높은 사람인데 그 여자가 이제 지나가는데 그 뭐 이 누구인지 그 기도를 하는데 빨리 나가서 그거를 보라고 나가라 그래서 이제 믿어지지 않지만 하여튼 나가가지고 가보니까 그 에티오피아에 뭐 청리쯤 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읽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줘가지고 그 에티오피아 그 여자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그때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지만 집행하고 보면 다 그게 옳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북한에서도 그래요. 김일성의 혁명사상은 김일성 수령님의 그 교시는 다 정당한 것이다. 완전 무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서는 그 당시에는 판단할 수 없지만 무조건 믿고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사소한 조건 타발도 하지 말고 무조건 집행을 하게 되면 그거는 그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네. 되거든요. 그리고 수령님의 교시는 도하지도 말고 삐지도 말고 그대로 뭐 너무 잘하느라고 하지도 말고 성경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지금 이해라 씨의 그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죽은 거를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자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정말 그 산 생명을 아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 다시 한번 좀 두려움이기도 하고 이게 정말 큰 일이구나. 빨리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온통 다 기도를 하고 매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더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지금 그 북한 선교부장 일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제가 그 통일이라는 거는 어떤 무력에 의해서 아니면 어느 한쪽이 이제 꼬꾸러지면 붕괴됨에 있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은 조금 그 통일관이 바뀌어졌습니다. 예, 예.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북한의 수령 절대주의 독재 정권이 끝장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 인간이 서로 평등하다는 것은 가장 단순하고 초보적인 진리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가장 단순하고 정말 쉬운 진리를 몰랐어요. 제가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까 나는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았던 어떤 바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가장 우리가 단순하고 쉽고 가장 그 원초적인 진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이나 인간 이해란이나 똑같은 인간 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평등하고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도 없고 똑같다는 거, 평등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김정일을 우상으로 섬길 이유도 없고 김정일이나 이해란이나 똑같이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이런 인간이라는 거를 북한 주민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평등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 북한 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되지 않는 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그 일을 합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렇죠. 일이긴 하지만 특별히 그곳 체제를 아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정말 문이 열리면 가장 먼저 달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면 지금 그 탈북에서 이제 오신 분들이 이 북한 선교부에 같이 소속이 되어서 여러 명이 같이 계신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게 저희들 자체가 자원봉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학생들, 뭐 가정주부들, 이렇게 기독교 교인들을 이제 망라시켜가지고 찬양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찬양단? 예, 찬양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은 누구나 부르면 다 운해스럽겠지만 특히 저희들은 아직 부족한 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신앙적으로 굳건하지도 못하고 아직 그 믿음의 뿌리가 여기에서 수십 년 동안 믿어오신 분들에 비하면 믿음의 뿌리도 얕고 또 모르는 부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부족한 것을 통해서 채 완성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더 많이 발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참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부르는 찬양이 참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한 몇 명 정도 모이세요? 한 20여 명 됩니다. 예. 그럼 그 탈북하신 분들이 지금 네. 이곳에서 이제 생활하신 분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계십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예. 대체로 교회들에서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 처음에 오시면 또 예. 교회하고 연계되기도 하죠. 네. 또 교회들에서 많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교회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처음에 도와줘서 나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올바른 신앙으로 정착이 돼야 되는데 혹시 또 조금 그렇지 못하면 탈선하게 되면 네. 또 곧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방지를 하고 선배들이 싶고 좀 예. 잘 잡아줘야 될 예. 필요도 있고 그렇겠네요. 예, 예. 그런 그 가족들이 다 더더군다나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신학을 하셨다 그러셨었잖아요. 그곳에서 40여 년을 전혀 정말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 생활하시다가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 아버님이 갖는 그런 뭐 감동이나 이런 것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이해라 씨한테 많은 영향을 줬을 것 같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예. 우리 아버지가 처음에 가셨을 때는 할렐루야 할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맨날 할렐루야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돌아온 탕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우리 아버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그 성경을 통해서 저는 참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북한에 계실 때는 담배도 막 속대 정도는 이렇게 말아서 피워야 돼요. 한 대를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양이 앉아서 속대를 이렇게 막 두껍게 이렇게 다 터뜨려 갖고 한 군데다 이제 말아 갖고 이만큼씩 두껍게 해서 피우고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예. 그래 이제 그때는 그랬거든요. 죽으면 죽었지 술만은 못 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나서 담배도 끊었고 뭐 술도 끊었고 지금은 성경 읽는 게 낙이지요. 뭐 찬송 부르는 게 낙이고요. 그게 어떤 때는 너무 오바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막 좀 죄송할 정도예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 좀 자중하세요. 자꾸 그러는데 너무 좋아하세요. 네. 그 정말 그 억눌렸던 예. 억눌려서 표현을 그러니까 하지 그렇죠. 못했던 그게 공이 왜 너무 뿌르면 팍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그런 감정이시겠죠. 뭐.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정말 감격 속에서 아버지 좀 그럴 만큼 어떤 때는 오버하신다고도 표현해 주셨지만 그럴 만큼 그렇게 표현하신 게 감사한데 사실 그게 아주 많이 힘들었던 사람만이 정말 아주 심히 목마르던 사람만이 그 갈증이 해소됐을 때 그 기쁨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나 사실 그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그 축복 안에 생활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우리들이 오히려 그걸 통해서 좀 많이 반성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저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곳에 오셔서 이제 아무래도 교회 생활을 좀 많이 하시면서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많이 보시게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느낌은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뭐 반신반의하면서 아무리 제가 우리적으로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또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반신반의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그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가장 바르게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들이 북한에 있을 때는 이제 자유라는 말조차도 잘 모르고 그렇지. 자유라는 걸 누려보지 못하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유를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죽을까봐 정치범 시험치에 끌려갈까봐 도망쳤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 와서 살면서 아 이런 게 자유구나, 이런 게 민주주의구나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근데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자유라는 것이 잘 쓰면 참 약이고 복이지만 그렇죠. 자유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덕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자유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데가 과연 어디냐? 교회겠다. 교인들 절제하는 모습이라든가 봉사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 참 좋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했었지만 제가 또 믿음 중에 어떤 때는 또 막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여러 가지를 방황하는 적도 좀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서 상처받고 막 속상해갖고 막 그런 일단 적도 생활했던 있었고, 것 예. 자체가 엄청나게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에서 오는 것도 참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 와서 빈손으로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초조하고 쫓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점도 많았었는데 제가 그래도 주위에 그 믿음을 가지신 분들을 잘 만나가지고 만남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만나가지고 그때 광주 기도원에 한번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전에 보험회사에서 삼성생명에서 보험을 팔았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갈 때는 그분이 야, 너 기도원에 안 갈래? 그래서 저는요, 못 가요. 전 직장 생활하는데 그 실족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요? 못 가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야, 누가 하나 계약해 줄지 아니? 그래서 이제 계약할까 해가지고 따라갔거든요. 굉장히 그런 거에 글 참 많이 받으세요. 그냥 자유를 찾아온 게 아니라 그냥 도망쳤는데 정말 엄청난 커다란 자유가 있었고. 양심이 제가 나쁘게 떠났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때 계약을 해주시겠다는 분도 계셨고 네. 그랬는데 그분이 그날 수도가 터져갖고 안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계약하겠다는 얘기도 하나도 안 하고 나는 거기 지금 가가지고 마음을 막 초조하더라고요. 세상에 괜히 왔다는 생각도 하고 네. 내가 이렇게 한가하게 이럴 수도 없는데 저는 그렇게도 막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계약을 왜 안 해줘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계약 온 바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라도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 기도 굴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105년 된 것이래요.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생활하시던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명한 곳에 왔으니까 기도라도 드리고 가야지 하고서 기도 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뭐가 머리를 빵 치는 그런 충격이 오더라고요. 그럴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니라. 그게 말씀이 저한테 이제 확 안겨왔어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어리석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정말 북한에 있을 때 많은 재산을 모아놓고 살다가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도망쳐 나와가지고 또 까나내기 4개월짜리 안고 와서 지금까지도 뭐 어려운 거 없이 그래도 바꿈지 않고 살아가는데 네가 뭐 그렇게 걱정을 하냐. 네가 뭐 보험을 팔려고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닌데 뭐 여기까지 와서까지 그렇게 제가 막 추접스럽게 말한 게 너무 회개가 됐어요. 막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뭐 지금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보험 팔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걱정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제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걱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회개를 하고 왔어요. 네. 그리고 그때 거기에 가서 제가 사실은 북한에 있을 때 너무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지난 삶에 대해서 상당히 원망을 했고 아버지 원망하고 할머니 원망하고 막 세상에 자식을 낳았으면 말이지 똑똑히 권사도 안 하고 도망을 쳐갖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고 정말 저주를 했어요. 그렇게 막 원망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서 그때 그 고생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었구나. 누구한테나 함부로 주는 게 아니고 고생이라는 거는 돈 내고 할 수도 없는 것인데 내가 그때 그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 생각하니까 그게 은혜로 바뀌어지더라고요. 네. 지금은 아버지를 저주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뭐 탈선했다가 다시 또 겨우겨우 또 붙들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고 모든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다. 저는 시험 같은 거 여기 오니까 교회 가니까 왜 그런 거 많이 하더라. 기도할 때 시험 당하지 않게 하고 뭐 시험 들까봐 뭐 계속 걱정을 하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달라요. 시험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험 칠 기회를 안 주면 서울대 어떻게 들어가요? 서울대 못 가잖아. 시험 맞추면 못 가잖아.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다시 한번 성숙의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저는 그거조차도 감사로.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어떤 고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주신 것처럼 제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나마 나를 선택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도 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운이 솟더라고요.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아름답고 담대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거 어떻게 좀 힘들어할까 봐 두려워하는데 그거조차도 감사할 조건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혜란 씨의 신앙이 저희가 다 같이 좀 도전을 받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그 말씀해 주시는 동안 내내 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렇게 눈을 촉촉하게 하시면서 쭉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조차도 아주 힘들었던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지금 그 전에 그냥 계속 그곳에 계시다면 이런 감사를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선교부장도 맡고 계시는데 이 북한 선교라는 게 혼자 하는 일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선교부장으로서 이 기회에 우리 모두 다 같이 좀 동역할 수 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제가 여기에 와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숱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보내주셨을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렇게 힘든 길을 통해서 보내주신 거는 우리들에게 무슨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북한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 북한과 남한의 어떤 차이라는 거는 지금 하늘과 땅 차이가 됐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가 됐는데 하늘과 땅 차이를 중원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성경 분이죠. 중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어떤 중고의 사명을 줘서 여기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정말 자충우돌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정착하는 모습이 우리가 통일된 저국에서 이제 같이 진행해야 될, 같이 겪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꺼번에 막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실험실적인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벤처가 실험실을 시작해갖고 이렇게 조금씩 커가면 큰 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저국도 이렇게 우리 탈북자들이 여기 와서 생활하는 거는 어떤 벤처 같은 그런 게 아닌가.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남한의 적응 모델, 우리가 신앙의 정착 모델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감으로 해서 앞으로 통일됐을 때 그런 식으로 가장 좋은 시스템을 골라가지고 북한 사람들한테다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남한 사람들 이렇게 와서 생활하는 것 쭉 보면서 저도 그래요. 너무 좋아질 때에는 신앙이 약해지더라고요. 너무 좋은 일만 많이 생기면 제가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드문드문 가다가 어려움을 당해야 다시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풍요로운 사회에서 너무 자유롭게 너무 행복하게 살다 보니까 좀 눈들이 흐려져가지고 헛된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물질주의다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돈인 경우가 그게 참 많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6.15 정상회담 이후에 남한 사람들 김정일 열기라고 할 정도로 막 정말 파쇼 강이거든요. 독재 강이거든요. 독재자거든요. 그런 사람을 막 우상화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때 쓰자고 보내신 건데 그게 아닌데 우리가 통일은 원해야 되지만 통일도 원하고 평화도 원해야 되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지 어느 독재자에 대한 우상으로 비껴지면 그런 방법으로 가게 되면 정말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말 남한 동포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부여를 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정말 북한의 그 실상을 중고해가지고 제대로 알려줘가지고 남한 사람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줘야 된다. 그거를 누가 할 거냐. 탈북자 동지 북한 선교부에서 해야 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나와주셨습니다. 오늘이 6.25예요. 6.25들 뭐 옛날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항상 우리가 6.25 상태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혜란 씨 나와서 증거를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증거를 들은 우리들이 또 정확하게 대처를 하는 건 우리 몫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긴 얘기였지만 너무 짧게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북한 선교도 열심히 하시고 또 다른 모든 분들에게 항상 웃음이 되는 그런 생활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